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이해합니다. 특별히 새찬송가 485장이나 489장을 통해 더더욱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485장 1절 가사를 보면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그 다음에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하나도다. 그렇게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이니까 그것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또 489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요단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런 찬송 가사를 통해서 성경에 나온 요수아서에 나온 가나안 땅을 우리가 죽고 나면 들어간 천국으로 그렇게 잘못한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죽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말이에요. 이 세상.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불신자를 주님 앞으로 이끌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곳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확장하는 과정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악한 영의 세력인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지침과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지침과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의 도전과 방해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은혜로 결국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됨을 확인시켜주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슬픈 사건으로 시작하죠. 1절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정상적인 속도로 10하루길입니다.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뱅뱅 돌잖아요. 뺑뺑이 돌잖아요. 그리고 40년이 다 돼서 드디어 가나안 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모압 평지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요즘은 멘붕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건국자와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세우는 이승만 대통령과 같습니다. 그 나라의 국부입니다. 그 나라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천년만년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살아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탁월한 지도자고 영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모세는 120세가 됐을 때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었다고. 120세가 됐는데 체력이 얼마나 왕성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니까 어떻습니까? 거절할 수 없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종, 예전 말하면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돕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비서실장격인 요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때 요수아는 솔직히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요수아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요수아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모세가 80세, 요수아가 40세부터 40년 동안 모세를 계속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옆에서 다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첫 번째 전투가 아말렉과 전투잖아요. 르비딤에서. 그때 누가 출전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출전했어요. 여호수아가 앞장서가지고 그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낼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뽑혔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40일 동안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 족속들이 키가 장대하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무시무시한 병거를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굉장히 높은 요새 그리고 그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은 나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들에 대한 메뚜기다 했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거인족, 자기들보다 목 하나 더 있는 어떤 분은 약 30cm 정도가 더 크다고 했어요. 한자가 더 크다고 했어요. 그렇게 큰 거인들을 보면서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면서도 그리고 그 견고한 성을 보면서도 여호수아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믿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면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우리는 능히 승리하리라. 치러 갑시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지금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니까 모세도 한 연약한 인간이므로 두려움이 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말해요. 3번. 그걸 뭘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떨고 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적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은 성도에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입니다. 죄악이 관영하지요.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마귀 귀신, 사마귀가 있잖아요. 사탄마귀 귀신. 네. 그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죄악이 관영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 그들이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굶주린 사자처럼 어떻게 하면 성도를 실족시키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 보낼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패배시키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그 삶이 녹록하지 않다고, 쉽지가 않다고. 그런데 이런 곳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그래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 승리의 비결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5절 봅니다. 5절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 다음에 6절 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심각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멘붕에 빠져 있는데,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간단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봤을 때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두렵지만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니? 그러면 이제 네 차례다. 네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라. 일어서서 두려움만 하지 말고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란 말은 뭡니까? 가서 싸우라는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어차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나 전력을 가지고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 거니까 너희는 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기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간결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믿으면 내 것이 됩니다. 구약, 신약,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약속과 명령을 믿고 나가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우리 삶에 승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에는 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의 기쁨이 뭔지, 평안이 뭔지, 승리의 삶이 뭔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 돈 없는 돈 퇴직금까지 털어갖고 2억을 마련해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억이 전 재산입니다. 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불안하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한 거 아니니까. 2억은 그 사람이 전 재산인데 거기 퇴직금까지 털어가지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성공하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그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은 길가에 나앉은 거 아닙니까? 온 가족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전재산 2억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 투자했지만 그 사람 뒤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빌 게이츠가 턱 벌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뭡니까? 워렌 버핏 같은 사람, 그런 갑부가 턱 버티고 있으면 그 사람이 2억 투자할 때 두려움이 눈꽃만큼 있겠습니까? 까짓거 뭐 2억 날려도 내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빌 게이츠가 턱 버티고 내가 망하면 도와줄 텐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면 우리는 어떤 마귀의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무너지고 약하면 늘 마귀를 의식하고 늘 마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요. 바뀐 거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유승민 선수 아십니까? 탁구. 그 사람들이 지금 탁구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40이 넘어서 몸이 이렇게 돼도 우리나라 생활체육에서 가장 잘 치는 오픈 1부라고 하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잘 치는 사람이 오픈 1부인데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에게 핸디 넉 점을 그 사람에게 주고 11점 내게 탁구를 해도 유승민은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실력이 그들과 상대가 안 되니까. 실력이 상대가 안 되니까. 유승민은 탁구 시합할 때 상대방의 전략이나 상대방의 어떤 기술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내 몸 상태만 점검하면 돼. 내가 실력이 워낙 강하고 영적인 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마귀를 상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가 완전 무장하기 전에 주님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먼저 속사람이 강건해져라. 그게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영역이 강건해져야 마귀와 맞짱을 떴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추상적이 아니고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6절을 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부터 500년 전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500년 전 약속입니다. 그런데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나 이 백성들을 이끌고 믿음으로 가서 전쟁을 치러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처럼 아주 구체적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인가 보십시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는 뭐라 하겠습니까? 지중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셔. 두리뭉술하게 하지 않고. 그런데 이 약속이 여호수아
요수아 때 이루어지지 않고요. 요수아를 뛰어넘어서 어느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열왕기상 4장 다윗 왕과 솔로몬 때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되 하나님의 때에 성취돼요. 하나님의 때.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내 기도를 좀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야야, 그거는 내 소원이다. 내 때에 응답해 주지. 네가 와, 네 때에 응답해 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 응답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시대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 시대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녀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손자 손녀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멀리 보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조급하지 말고. 조급해.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부동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고.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줍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뭡니까? 특별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그게 아니라 이 약속을 붙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줄 것이라가 아닙니다. 주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직 그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미래입니다. 미래 줄 건데 하나님 뭡니까? 과거 완료를 상해서 이미 주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너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성도는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지 어떤 설명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에게 하나님 좀 설명해달라고. 나에게 좀 하나님을 이해시켜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면 믿겠다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법. 하나님을 어떻게 좀 설명 좀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면 믿겠다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마치 이거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주도 갔죠? 그럼 제주도 갈 때 비행기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셨습니까? 비행기 자체만 해도 그 무거운 쇠로 되어 있잖아요. 쇠로.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타면 또 얼마나 무게가 나갑니까? 비행기 자체도 쇠로 되고 그 많은 무거운 사람들 태워갖고 그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이걸 나에게 이해시켜주면 내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겠다고 한 사람 있었습니까? 한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사를 믿고 탔잖아요. 믿고 탔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항공사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항공사는 뭡니까?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뭡니까? 하나님을 설명해달라. 하나님의 이해가 되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이해가 되면 믿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이해가 되면 믿겠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시험이 걱정이 됩니까? 가 공부해버렸어요. 공부해버렸어요. 어둠이 두렵습니까? 불을 켜세요. 그냥 불을 켜버리세요. 그냥 어둠이 두려움이. 네.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냥 예수 믿어버리세요. 예수 믿어버려요.
복음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승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오늘 8절을 보세요. 8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도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여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여 내 것으로 만들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첫 시간에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계속 되뇌이면서 묵상하죠. 그러면 그 말씀이 완전히 내 심기에 새겨지면, 누가 툭 건드리면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건, 누구를 만나도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건 뭡니까? 마치 소가 꼴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는 위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4개입니다. 4개. 그러니까 소는 먹었다 또 뭡니까? 토했다 또 씻고 먹었다 또 쓰이고 계속 되새김질. 이걸 뭐라고 하냐? 단추라고 합니다. 단추. 계속 소화가 될 때까지. 입에 이렇게 삼켰다가 또 이렇게 해서 또 씻고 되새김질에 또 이렇게 하잖아요. 위가 4개니까. 묵상한다는 말은 뭡니까?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생각하고 또 일하면서 밥 매면서 설거지하면서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사실은 묵상하다 보면 약간 흥얼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완전히 내 심리에 새겨지고 내가 완전히 그 말씀을 좋아했을 때 누가 툭 건드리면 말씀이 툭 나와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한두번 읽고 끝나지 마세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주야로 묵상한대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주야로 일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보면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나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앞뒤 문맥을 보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습니까?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뭐 두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마치 요단 강물이 뚝이 범람해서 아주 세차게 내려간 요단 강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세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두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골리앗처럼 굉장히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동행하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임마누엘의 복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과 9절에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또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복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사울왕을 비롯해 모든 백성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맞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목동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다윗은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맞짱을 둡니다. 맞짱을 들고 말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창과 칼을 가져고 물맷돌 5개만 가지고. 그러면서도 다윗은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싸우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승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물론 주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돼요. 7절과 8절에 나오지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그 전쟁에서는 패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쟁이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해서 36명이 죽었잖아요. 아이성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만만하게 봤어요. 아주 쉽게 이길 줄 알고 병력도 굉장히 적게 보냈잖아요.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패배의 쓴맛을 보게 하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러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2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면 첫째는 뭡니까?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다 보면 불신자들에게 이런저런 소리를 다 듣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이런저런 소리 다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리하려면 이 제약이 관영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가 뭐예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순종하려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처럼 계속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 더 좋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서 신비에 새겨나서 누가 툭 건드리면 말씀만 튀어나오는, 세상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연예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톡 튀어나오면 그 정도 됐을 때 마귀가 우리를 감히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묵상한단 말 아까 말한 것처럼 소가 대색인질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늘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고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이 적용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다 아멘이시죠? 저도 그럽니다.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거룩한 소원이 다 있죠.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당연하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 말씀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빠졌냐면은 히브리 원문에 원문에는 그곳으로부터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되어 그러니까 원어는 뭡니까? 다시 7절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곳으로부터 뭡니까? 말씀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말씀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곳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요즘 우리는 얼마나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내가 편리하게 해석을 하고 합리화시킵니까? 큰 교회 같은 데는 1부에서 5 예배까지 있는 교회는 오늘날 친척 주일날인데 결혼식이 있으면 1부 예배 잠깐 드리고 결혼식에 참여하잖아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대충 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 중심으로 보십니다. 온전하게 주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허락해서 천국을 맛보기나마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만끽하고 전쟁이 터졌을지라도 내 마음에는 요동치 아니하는 그 평안을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안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적당하게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니까 그런 경험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때론 경제적인 문제가 골리앗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질병이 골리앗처럼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자녀 문제가 우리를 근심 걱정을 줄 때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염려거리 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거 없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져. 너의 생계 문제를 책임져. 너의 건강 문제를 책임져. 대신 네가 나의 말씀을 사랑해서 매일 읽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너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게.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승리의 삶을 이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습관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녹아서 능력으로 나타날 때까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최고의 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남은 생에는 승리의 삶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